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위에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왕의 룻이 너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화투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에 따라서 이삭을 갚겠나이다 하니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앞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하는 밭에 이르렀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길을 여는 사람이란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길을 여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고 싶어 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힘들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해놓은 것에 덕을 보려는 사람 많아요. 보지 아무 소리 안 해도 잘 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꺼이 힘든 일을 하고 희생을 해서 그들에게 그 덕을 보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해로운 게 이거예요. 이기적인 본성,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와 같냐면 암세포와 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요게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꾸 없어지고 다른 게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100년 나와도 이 이기적인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본성은 이게 뭔지 실체를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아직 암에 걸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몸에 다 암세포가 움직인다잖아요. 근데 이제 암세포와 같이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이기적인 욕심은 본성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조차도 이 본성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까닭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을 때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전적인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의 자격을 보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과 아무 관련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6절과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형편없고 최악의 상태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 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배우시기까지 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다른 모든 게 아무리 뛰어나고 특출해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타이틀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신학 공부해서 자격을 따고 시험을 보고 해서 자격을 갖추면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께 예수의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글쎄요. 100% 그럴까요? 그러면 사기꾼 목사는 왜 나와요? 이단들은 왜 나오며? 이게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반대로요, 여러분에게 학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나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도요, 속상하죠.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달라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예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나갈 때도 생각나, 월마트를 가도 생각나, 우리 어떤 카페를 가도 생각나,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주님의 생각나, 그리고 자기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생각나, 탄식 속에서도 주님의 생각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오미가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쉽죠? 쉽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마음이 죄의 본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의 본성이 우리한테 자꾸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려워요. 자, 우리는 본문에 있는 루색에서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루시로서는 낯선 땅인 베들레헴으로 올 때는 보리 추수를 할 때였어요. 여기 1장 22절에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 추수 때가 뭡니까? 결실의 때고 축복의 계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추수할 때는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싸우느라고 시끄러워요? 아니에요. 추수하고 기쁨을 막, 아니 남의 추수를 도와주면서도 기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들뜬 마음으로 추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오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데다가 밭대기 하나 없는 나오미로서는 추수는 남의 떡일 뿐이에요. 온 동네가 추수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모두들 들떠서 왁작지껄하며 기뻐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 나오미의 마음은 더 아팠을 거예요. 추수할 게 없는 나오미로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서러움과 박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남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면 괜히 화가 나요. 괜히 화가 나요. 왜 그래요?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저런데 나는 뭐냐. 그런 심정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나오미는 무력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몸도 마음도 꼼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감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금 나오미 이때 나이가 대충 50세쯤으로 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됩니다. 70, 80이 아니에요. 45세에서 50세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얼마든지, 아니 자기 고향에 왔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나오면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이런 때가 아니겠어요? 자기 고향에 온 시어머니가 이러니 낯선 이방 땅 유다에 온 룻은 어땠겠어요? 당시의 과부, 그것도 이방인 과부 룻에게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답답한 상황을 뚫는, 장에 물들어 꽉 막힌 길을 여는 일이 일어납니다. 룻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허락을 구한 거예요. 원하건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죠. 젊다는 거 하나 빼고는 좋은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룻이 돌파구를 찾아서 나선 거예요. 룻이 찾은 길은 뭡니까? 이삭 줍기였어요.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때인지라 룻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이삭 줍기에 관한 관습을 주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밭에 나갈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 관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관습이에요. 자, 레위기라든가 다른 곳에도 있지만 신명기 24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상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도 딱 한 분, 우리 하나님은 객과 과와 과부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좀 무섭게만 보시는데 아니에요.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이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시간 내셔서 레위기와 신명기 좀 깁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읽기가 힘드실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레위기와 신명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그냥 아주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소소한 것까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민족들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이 분명히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게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는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형편이. 요즘이야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루시의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루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삭 죽기 관습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룻은 이삭 죽기 관습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 꼼짝없이 살 길이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명령을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밭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룻은 가만히 앉아서 막연하게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물속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룻은 분명히 그 나오미 집에 와서 얼마나 사람들만 살면서 그리고 이삭 죽기 관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달으면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뛰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문화, 관습, 사회, 제도 등등 모든 것이 낯선 땅에 온 룻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에서 그 룻의 고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룻기 1장 16절 다시 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말씀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자기 신이 아니라 자기 신이 섬기던 신이 뭐예요? 그 무슨 신이에요? 자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던 한 행악자, 두 행악자가 있었죠? 한 행악자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오미가 아니 룻이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눴듯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낯선 땅에 왔던 것이고요. 그 사랑이 룻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멍해와 아픔을 기꺼이 맬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줍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룻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시어머니의 삶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참 여러분, 그것은 룻이 시어머니의 연약함을 자기 몸에 지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연약함을 자기 몸에 졌다고요. 룻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어머님, 지금 저는 낯선 곳이지만 어머님 여기 고향 아닙니까? 뭐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래, 내가 저 연약함을 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의 연약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처절한 가난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었어요. 그게 시어머니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우울증 아니라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있던데요. 어떤 때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요새 계속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져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따지고 그냥 지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을 내가 좋아.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하구나. 그럼 저 사람이 연약하면 내가 쳐야지. 여러분, 영적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느낌이 와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야, 네가 그 사람 짐을 좀 져주지 않겠니? 그 부르심이에요. 흉보라고 그 일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비난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짐을 지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영 마땅치가 않으실까 보네. 여러분, 누군가의 그 못마땅한 모습을 볼 때 그는 네가 그 사람 짐을 좀 차라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자기 고향에 온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모압에서 온 룻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룻은 주저앉아 한탄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어머니의 연약함 속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룻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룻의 사명의식이었어요.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미 룻은 그 믿음, 곧 사명의식을 느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런 믿음, 곧 그 사명의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보낸 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친척을 둔 어떤 그 분이, 그 친척이 있었는데 그분이 치매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 자매가, 이 오래전 얘기예요. 이 자매가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치료법, 치매 치료법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사명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 때문에 결국 그 자매는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나처럼 늙었는데 아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삭을 줍는 일은 결코 쉽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에는 밭주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일꾼들이 이삭 줍는 사람들, 특히 젊은 과부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 룻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룻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사람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고 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룻은 그때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고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룻이 무엇을 바라봤냐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누군가 밭 주인이나 일꾼들의 은혜였어요.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뭘 믿고 움직여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는 태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뛰어드는 겁니다. 문제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앉아가지고 누구 탓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 갇혀있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룻이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한 상황에 갇혀있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이 룻의 심령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깨우침에 순종하여 문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QRC 한 장로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문제 속에 기꺼이 여러분 삶을 드리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룻은 룻의 그 작은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는지를 증명하는 책이 룻기예요. 룻의 이 작은 순종이, 이 헌신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룻의 이 행위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보아스,
자손의 중에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메시아 계보를 잇게 되는,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이룬 거예요. 룻은 길을 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길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나 일을 사랑하면 길이 보여요. 저는 작년에 와서 제가 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이 사역을 맡기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은 지금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작은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이 많으면 힘들다? 아니에요. 일이 많은 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더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려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저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장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그마한 헌신이에요. 참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런데 호불호를 따지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건 내가 싫어하는 일이야. 좋아하는 일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싫어하는 일 나는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이건 내가 좋아해, 이건 저건 내가 싫어해.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냐, 아니 맡기신 거 아닌데 내가 욕심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따지지 마시고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신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꽤 피우지 않아요.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눈속임해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 머리가 좀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믿고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저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내가 좋아해 싫어해를 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를 하시더라도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하십시오. 단 하루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늘 남의 덕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을 하여금 내가 준비한 덕을 좀 보게 합시다. 맨날 남의 덕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우리가 수고한 그 덕을 다른 사람이 좀 보게 하자고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추라시 안창도 교회가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함께 남의 덕만 보려고 그래요. 제가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지금 제가 부추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을.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여는 사람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죽어야죠. 이 세상 떠나야죠. 제 아내의 절친 조양옥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제 아내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너무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분은 평생을 선교사로 40년 이렇게 이민족을 섬기면서 자기 얼굴에는 제가 언제나 얼굴이 좀 이렇게 까칠해요. 뭐를 이렇게 막 하지를 않아요. 화장하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누군가가 덕을 보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수고해갖고 누군가가 덕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정우승님의 시 봄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 이 부분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정우승님은 아주 독실한 신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의 시에는 그 신심이 엄청나게 녹아져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지고 이 세상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이거야 돼요.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러고 다 포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요.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돼요. 스스로 사랑이 돼요.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우신님의 시처럼 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다. 그런 길을 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루스의 모습을 통해서 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라이시니 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루처럼, 아니 루스의 모델이 된 하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